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확진 판정받고 고통 겪지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코로나를 잘 감당하며 견디며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삶으로 범한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것입니다.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
우리의 힘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독생자를 보내시사 모진 고통과 온갖 멸시와 천대를 감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을, 좌절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멸망으로 떨어진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힘든 고난의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된 교회 학교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드보라와 같이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코로나로 격리 중인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사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의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최정점에 도달하여 전 국민의 20% 이상이 감염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대재앙을 극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희 지휘자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는 피했는데 목감기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슬이가 지난 금요일 날 확진 판정 받아서 제가 금요일 날 검사 받고 토요일 날 음성 판정이 나와서 조심한다고 조신하게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목감기가 걸렸어요. 뭐 금요일쯤부터 목이 좀 약간 뭐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자가 키트로 했더니 한 줄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설교하기 전에 또 음성 나오면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자가 키트를 했는데 역시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감기 때문에 목이 약간 좀 상해서 좀 약간 쉬어서 여러분들 조심한다고 제가 오늘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뭐 정확하게 좀 들리는 게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슬이가 자가격리하면서 하는 중에 붕어빵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붕어빵 사러 집 앞에 거기에 가서 이제 붕어빵 좀 산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확진 안 된 사람은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만 있으니까 성격이 나빠가지고 누구도 안 만나 그래서 코로나 안 걸렸다.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뭐 1,000만 명이 넘는 엊그저께만 해도 1,100만 명 넘고 뭐 이제 전 국민의 20% 25% 정도 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이제는 언제 걸려도 뭐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삽니다. 우리 교우들도 확진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확진되었어도 큰 고통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며 또 이기고 또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워낙 많은 분이 돌아가시니까 화장할 데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제 형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논산에서 돌아가셨는데 화장할 데가 없어서 목포까지 가야 된다. 목포까지 거기서 목포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근데 마침 또 아시는 분이 또 그 이제 장례에 뭐 그 관련된 한 분이 계셔가지고 뭐 사방을 알아봤더니 청주에 마침 딱 한 군데 나가지고 목포까지 안 가고 청주에서 화장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때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뭐 언제도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이럴 때 너무 그냥 많은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장례도 요새는 3일 못 하더라고. 4일, 5일 화장해야 될 분들은 그렇게 기다려요. 화장 잘 순서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부산 수영로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정 목사님도 코로나로 입원하셨다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뭐 감기 수준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더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에서 교황님이 운전기사가 모는 그 차에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이 교황님 마음이 그냥 기분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뻥 뚫린 그런 기분이 시원할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이제 화창한 날씨에 고속도로를 운전기사가 몰고 있는 차를 뒤에 앉아서 타고 가다 보니까 교황님이 직접 운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극구 만류하던 이 운전기사를 그냥 뒷좌석에 보내고 교황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니까 이제 날씨는 맑고 고속도로는 쫙 뚫려 있고 그러니까 모처럼 젊은 시절의 기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는 계속 막 밟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삐용삐용 하면서 경찰차가 쫓아와서는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차 세웠죠. 세웠더니 경찰이 와서 두드리면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창문 좀 내려보시죠. 하라는 거예요.
교황님인들 어쩔 수 있나요? 내리라니까 내렸어요. 근데 경찰이 보니까 누구예요? 교황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한 걸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본부에다가 전화했어요. 과속 차량을 단속했는데 딱지를 끊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뭐 높은 사람이야? 예, 아주 높은 분입니다. 시의원이야?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분입니다. 국회의원이야? 그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라도 탔어? 도대체 누군데 그래? 라고 이게 물으니까 이 교통경찰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황님을 운전기사로 부리시는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타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교황님을 운전기사로 데리고 다니는 분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딱지를 뗄까요? 말까요?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운전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대신 운전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구구절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야기인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전에 성경 전체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들라면 그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든 어떤 사건이든 읽을 때 항상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요. 그런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주제 뭘까요? 역시 출애굽기 주제도 구원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책 이름을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냐? 탈출이에요, 탈출. 즉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자, 탈출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구원이죠, 구원.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 구원시켜주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출애굽기 읽을 때에 여기에 재앙을 보고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 그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야기, 이게 성경이라 그랬는데, 성경의 주제라 그랬는데, 여기서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만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애굽 백성들도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도 사랑하셔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인 애굽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애굽에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 힘들게 고통스럽게 재앙을 내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랑하시는데 애굽은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다섯 번째 재앙이 돌림병이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일 내가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게 할 테니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돌림병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죠. 자,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우박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엄청나게 큰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내일 내가 우박을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에게 내릴 테니 들에 있는 것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가축도 한 마리도 한 사람도 다치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 이건 마치 시험 보는데 답안지를 다 알려준 것 같아. 답을 다 알려준 것 똑같아.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릴 때 이걸 피할 길을 몰라야 재앙이지, 피할 길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우박을 하늘에 떨어지게 할 텐데, 그런데 집에 있는 들에 있는 그런 가축들 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러면 사람도 다치지 않고 가축도 한 마리 죽지 않고 아무 피해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까지 재앙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이런 재앙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이유가, 너희들 애굽 사람들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 한번 좀 죽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왜 재앙 내리셔요? 왜 계속 재앙이 끊어지잖아요. 바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에 보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알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받고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정말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되심을 전할 때에 애굽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려면 애굽에 있는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은 단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놓고 안 내보내니, 그래 하나님께서 점점 더 재앙을
더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이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요즘 재앙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마치 뭐 가학적인 분,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인간에게 고통 주는 걸 즐기는 분처럼 오해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재앙을, 더 큰 재앙을,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것. 바로 같은 사람은 재앙 한번 만났다고 해서 꼬꾸라지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지가 신인 줄 알고 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생각해요. 바로는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로에게 뭐 재앙 하나 보냈다고 해서 바로가 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한 가지씩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가 점점점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항복하게 돼요. 요즘에는 뭐 권투 경기 거의 잘 구경하기 힘듭니다만 옛날에 권투 한참 인기 있을 때 있었어요. 권투가 보면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는데 권투할 때 이게 어크폿이라 해서 턱을 이제 쳐올리는 그런 어크폿이 있고 훅이라 해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이제 뭐 이런 얼굴이나 이런 그 가슴 배를 때리는 훅이 있어요. 근데 이 어크폿이나 훅을 때리면 맞으면 충격이 좀 커요. 그냥 휘청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이 권투 선수들이 어크폿이나 훅만 때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탁탁탁 치는 잽도 잽을 사용해 잽을 얼굴에 사용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잽을 뭐 맞아도 별로 충격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크폿이나 훅처럼 강력한 충격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충격이 누적됩니다. 누적되면 이게 행동이 굼뜨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드를 올려야 되는 가드가 내려오게 돼 이게. 그러다가 이제 맞으면 한 방 맞으면 다운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복싱보다는 이제 격투기가 이제 유행인데 격투기 선수들이 발로 상대방 얼굴을 차치면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져요. 그런데 얼굴이나 배 이런 데만 때리는 게 아니고 허벅지하고 이런 종아리도 발로 차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격투기 선수가 한 대 발로 차면 그냥 거꾸로 쓰러집니다. 근데 격투기 선수는 계속 맞는 훈련 돼가지고 한두 대 맞았다고 해서 쓰러지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발로 이제 그냥 그 허벅지라든지 다리를, 종아리를 맞게 되면 이게 충격이 누적되면서 중심이 흔들려요. 그러다가 쓰러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잽이라든지 발로 가볍게 차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가볍게 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격이 누적되면서 상대방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이제 행동이 굼뜨게 되고 그래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재앙 내리실 때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재앙이 점점 더 세지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내가 큰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던 바로였는데 재앙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바로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깨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재앙 처음 만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안 보낼 것 같았는데 재앙이 반복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굴복하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바로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만으로 항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계속 누적되면서 바로에게 충격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인해 바로가 KO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도 완악하고 교만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를 지금 꺾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재앙을 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봐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만이 아니라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도 아닌 것들, 헛된 신들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건 뭐 돌덩어리에다가 해에다가 무슨 강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그게 너무 그냥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자다,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10가지 재앙 내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 하늘 향해 들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 사람들, 그리고 풀 위에 떨어지게 돼요. 5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들에 있는 가축들만 돌림병으로 죽는 겁니다. 6번째 재앙은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은 사람, 가축, 그 다음에 들에 있는 모든 풀들에게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고 다치는 겁니다.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런 재앙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짐승들에게 온역 걸려 돌림병으로 짐승들이 죽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과 짐승이 악성종기로 고통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짐승 그리고 들의 풀들이 우박으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재앙의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이고 재앙이 더 커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들의 풀은 그냥 뭐 축구하기 좋은 그런 잔디라든지 야외 나가서 누우면 푹신푹신한 그런 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풀은 뭘 말하냐면 모든 종류의 나무들, 채소들, 곡식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삽니까? 가끔 고기도 먹지만 우리 고기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뭘 먹어야 돼? 빵을 먹어야 돼요.
요즘에야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고기 그리고 뭐 과일 곡식 많이 생산하지만 당시에 고기 귀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들에 있는 모든 보리들이 다 맞아 죽어요. 그리고 삶들이 다 죽습니다. 당시에 주 양식이 보리와 밀입니다. 밀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고 보리는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가난한 서민들 뭘 먹어요? 보리빵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1절 보면 보리가 이삭이 났는데 우박으로 보리를 치니까 보리가 다 죽는 거예요. 또 삼이 꽃이 피었는데 우박이 떨어지니까 삼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고기와 또 그리고 우유를 줄 수 있는 짐승들을 치시고 또 인간의 노동력을 덜어주는 가축들을 이제 죽이시고 거기서 모자라서 이런 인간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곡식과 채소들, 과일, 열매들 다 없애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커지고 심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니까 지금 백성들 이렇게 고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분이지만 바로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렇게 재앙이 커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고센 땅에는 우박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인데 참 도전도 되고 공감도 되고 은혜도 돼서 제가 소개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내게 3등. 제목이 하나님 내게 3등입니다. 제가 글을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내게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내 어려운 일 만날 때 나는 내 힘으로 한번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될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어떤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면 내게 손살같이 달려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면 아무리 바빠도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고비 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삼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등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등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몇 등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1등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1등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1등으로 모시고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지어버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셨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1등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한 다음에 그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1등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경정 목사 60번째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지난 한 달 동안 여기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하루에도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돈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내려주셔서 물질의 복 받게 하시고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며 선한 사업을 마음껏 쓰고도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 늘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보냅니다. 부활주일까지 주님 고난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천원독교 헌금은 울진 화재 이재민을 위해 드립니다.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울진 화재 이재민을 위해서 우리 헌금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평상시보다 좀 심껏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돕는 우리 그런 천원독교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수첩 나왔는데 우리 가정마다 한 번씩 가져가시 바랍니다. 몇몇 목원들은 목장 이동이 있으니 교회 수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89회 대구 동로회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목요일 여전도 회관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여전도 회원들 임원들 가셔서 연합사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예배봉사위원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3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시다. 3월에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